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틀란타에 살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 좀 특별한 분 이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애틀란타에 사신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잠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방문하신 2013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그 애틀란타 복음화대의 주강사이신 유기성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셨죠? 네, 오늘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2013 복음화대의 주강사로 오시게 돼서 소감이 좀 어떠세요? 뭐 좀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와 보니까 이 성회가 굉장히 중요한 성회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성회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 하면 참 그 외유내 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유하신 것 같은데 내적인 그 영성이 대단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사 또한 이렇게 또 겸손하게 저희 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맡고 있는데요. 애틀란타에는 몇 번째 방문이세요? 처음 왔어요. 네. 애틀란타에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애틀란타에 그 처음 오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애틀란타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도착하시면서. 뭐 어느 미국 공항이나 뭐 비슷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미국의 남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관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뭐 굉장히 영적으로 푸근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느낌인지 모르지만. 무슨 그리고, 느낌인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번 연합성회 때 제가 받을 은혜가 오히려 많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쪽에 그 남부에 그 특이한 어떤 그 평안함을 느꼈다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 50개 주에서 이쪽 동남부를 중심으로 한 6개 주가 그 바이블 벨트, 소위 성경적인,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보수적으로 남아 있는 마지막 그런 바이블 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고요.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 지금 보시면서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또 목사님에 대한 그런 목회 철학이라든지 과연 목사님은 어떤 그 속에 담고 계신 믿음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면 이번 그 2013 복음화 대회의 주제가 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도 유명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요? 제가 이제 할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목사예요. 감리교회 3대 목사이고, 감리교회로 따지면 처음 감리교 선교사님으로부터 전도 받으신 분이 이제 저희 정조 할머님. 또 감리교회 평신도 조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첫 번째 세대가 저희 할아버지. 뭐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연조는 굉장히 깊은 집안인데,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죠. 그죠? 근데 솔직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제게 주어진 운명과 같은 것이었을 뿐이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이 뜨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걸 몰랐구나.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실제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신다고는 하시는데 제 어릴 때의 교회 생활은 굉장히 불행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들 서로 싸우시고, 그렇게 교회 안에 분란도 많고, 예수를 믿으시는 게 왜 그럴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예배 드린 이후에가 너무 다르고,
아버님도 목회가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큰아들이니까 목사가 돼야 된다 그러고. 어허. 네.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교회 안에 무기징역자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네. 네. 그리고 목사도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군목 훈련을 받다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아버님으로부터 그냥 전해받았던 예수 믿는 신앙, 네.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신앙, 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가를 이제 비로소 이제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도 하고 가는 데마다 나누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다 저 개인적인 문제였어요. 네. 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어떤 목회자가 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아는 순간부터 비로소 예수님은 한 분이면 충분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유기성 목사님 하면 참 그 여러 책을 또 쓰신 그 저서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 쓰신 책들을 참 즐겨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저도 사실 목사님에 대한 그 소개를 받으면서 유기성 목사님을 한번 개인적으로 좀 만나뵙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목사님께서 쓰신 책들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었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접하면서 타이틀 자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 타이틀, 어떤 명제가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살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정말 예배의 삶과 또 삶이 예배여야 되는 것을 놓칠 때가 좀 종종 있잖아요. 네. 그 가운데에 어떤 그 특수한 크리스찬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명제 같아요. 죽음하면 믿음 안에서는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참 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건데, 목사님 책 제목을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은 어떻게 죽음이라는 이 명제를 선택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나는 네.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 책을 쓰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고백이신가요? 처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눈뜬 게 네.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제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을 점검해 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속죄함 받는 것에 대해서만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저 예수 믿는 것은 속죄함을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에도 가고,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복음을.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는 중에 속죄함을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축복이, 속죄함을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문을 여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시느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문을 연 거죠.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걸 성경은 표현하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 사실 자체가 일단은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단순히 그저 속죄의 교리의 예수님이셨고, 첫 번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눈이 뜨인 것은 제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것이었고, 그건 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건 정말 믿어지기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그냥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건 내 안에 계신 것은 정말 내가 경험을 해야 아는 거죠.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한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근데 주님이 제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졌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왜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은 역사를 안 하실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 영이 이게 살아난 영이구나. 세상 사람과 나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는 알게 됐는데, 그 정도만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영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제 두 번째 깨닫게 하신 것이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했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로만 알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이렇게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게 가장 전형적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해요. 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구절이 나오지가 않아요. 복음서 어디에도.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이후에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지금 책 제목에 있는 거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사실 그것은 죽음의 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님과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또 침례 의식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자아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것을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몰랐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오히려. 너무.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도대체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왜 가르치지 않을까? 왜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이 책 제목이 좀 오해가 있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저자 유기성 이렇게 나오니까 저만 그런 줄로 네. 생각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특별하게 보시기도 하는데 그런가요? 이건 완전히 오해예요. 네. 이건 크리스찬 모든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돼요. 네.
그냥 내 안에 믿음으로만 계신 정도가 아니고 네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비로소 나타나는데 네. 전제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네. 네.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참 그 많은 생각들과 또 이 책 가운데 쓰여진 글들 가운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그 추천하신 그 지구촌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 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책을 추천하셨어요. 유기성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교회의 이름처럼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의 목회에는 푸른 초장을 향해 손짓하는 부드러운 초장이 있고 그의 설교에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쉼의 은총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펴낸 이 책에도 이 시대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초를 부드럽게 확인하고 세우는 은혜의 컨텐츠가 꽉 차 있습니다. 그 은혜에 젖을 필요가 있는 기신자 또는 새신자 모두에게 흥분된 마음으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또 이동원 목사님께서 추천하신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그래서 그런지 그 여러 가지 뭐 사도 바울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감히 예수님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 영적 리더로서 이 사도 바울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신약에서는 거의 다 많은 책을 또 쓰신 분 중에 그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 계신데 그분의 그 어떤 칭호를 대자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말 그대로 사도이면서 교사이면서 또 장막을 만드는 어떤 자 포지션까지 분명했던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사역의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봤어요. 그러면서 그 헤븐리 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그 월요 말씀 순회 맞나요? 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그 성도들에게 조금 전에 정말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독교의 본질, 이 비본질에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안주하든지 만족하든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성도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고백과 그 본질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세운 그런 목사님의 그 미니스트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저는 교우들에게 꼭 가지고 또 반드시 훈련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함께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또 많이 배우려고 해요. 네. 마치 어떤 경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전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고 네. 그건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시킨 요인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훈련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 크리스천들이 삶의 문제가 있다고들 그러는가. 그거는 한국 크리스천 목회자들 다 인정해요. 우리들에겐 삶의 문제가 있다. 근데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가에 대해서는 다 답답해해요. 그러니까 다 성경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는 문제는 자기 노력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크리스천들을 저 좌절에 빠지게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정말 처절히 경험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지금처럼 풍성하고 정확하고 다양했던 적이 없었어요. 온갖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가? 친밀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지금 정말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삶은 그냥 바뀌어 버리게 돼요. 누구와 친밀히 교제하고 있으면 혼자 지낼 때하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혼자 지내던 사람이 결혼하면, 부부가 되고 나면 삶이 달라지죠. 아기가 생기면 삶이 달라지죠. 집에 부모님을 모시면 삶이 달라지죠. 흔히 제가 교우들에게 실감이 나도록 예를 들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 집에 모시고 살면 당장 집안 생활 분위기가 다 달라져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살아계신 분으로 내 마음에 정말 모시고 산다면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며 어떻게 은밀한 죄가 있으며 그죠? 어떻게 다툼이 있으며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삶의 변화의 핵심은 교리적으로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결정적인 핵심인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사실은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우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눈뜨게 되면서부터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생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요즘에는 영성 일기로까지 가요.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삶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록하게 해봅니다. 네.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무슨 특별한 집회를 한 것도 성경 공부를 따로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가정생활이 바뀌고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사역이 성도들과 교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언제나 중심이 되도록 사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네. 그죠? 부모님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이름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디 출신인지도 부모님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도 전혀 몰라도 그냥 나는 엄마 아빠와 같이 있다는 느낌으로 그 아이들이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부터 너무 새 신자들을 가르치려고만 했어요. 가르치면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부터 사실은 가르쳤어야 하고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먼저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부터 먼저 시키는 형태니까 그 점이 이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 안에 With Jesus Ministry라고 하는 사역을 만들었어요. 네. 예수님과 동행하여 네. 사는 삶을 훈련시키는. 네. 제가 목사님의 이 지금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참 담담한 감동을 뭐 저만 느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 몸이 아픈 사람들, 이 환자들에게 수술이라든지 또 혹은 그 특정한 약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속담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 혹은 음식으로 고치는 것이 이제 진정으로 그 병의 근본을 잡는다라는 이야기가 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게 딱 스치면서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들 혹시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기성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쩌면 이 시대에 특수한 약을 필요로 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방향, 우리의 그런 상처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했던 그 매일매일의 양식이 되는 일용할 양식, 어떤 그러한 것들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설렘이 참 생기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께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까지 개인적인 그 여정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3대째 되는 그런 가문에서 어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기복신앙적인 참 그 복이라면 뭐 전 세계 어떤 그 국민을 마다하고 가장 열망하는 한국 이 크리스찬들의 그 특별한 신심이 참 더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께서 어려서부터 가지셨던 그 목회자 집안에서의 갈등들이 또 남달랐고 또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내가 정말 자신 있게 고백하기까지의 여정을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정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착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성실하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 어릴 때나 그다음 신학교 다닐 때나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저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도 했고 저 자신도 제가 믿음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군목 훈련 받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지에 딱 몰렸을 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때 저는 아버님을 찾았어요. 네. 유괴 아버님을. 네. 네. 아버님을 찾았어요. 네. 아버님만이 나를 군인병원이 아니고 일반 병원에서 제대로 수술을 받게 해주실 수 있다. 아주 막 그런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빨리 아버님에게 연락드리고 내일 응급수술 들어가기 전에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락을 드릴까? 뭐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님에게 연락드릴 방법도 없고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수술을 받게 되고 나는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밤 늦은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네. 내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구나.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진짜 급하고 어려울 때 도무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찾는가?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믿는 대상을 가장 어려울 때 찾게 돼 있어, 사람은. 제가 저의 믿음의 실상을 그때 처음 깨달은 거죠. 나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전에 들은 것 가지고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저 마음이 너무 비참했고 그때부터 이제 회개가 터지면서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보는 눈에 나 자신을 이렇게 포장한 내가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 그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은밀한 죄, 뭐 내 속에 있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죄성 그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고 저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인 생활이나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가리워진 나 자신에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되면서부터 십자가가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고 그때는 뭐 설명할 수가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장애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고쳐달라는 기도를 포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장애인이 되는 것이 주의 종 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네. 두 다리 다 멀쩡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더라고 목사도. 근데 장애인이 되면 꼼짝없이 그냥 종이더라고. 주님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물론 뭐 수술이 그 뒤에 몇 번 더 계속되면서 장애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때 이제 비로소 제가 제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를 종으로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마음에 뭐 불행하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제 영이 살아나게 되니까 주님의 종 되는 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더라고. 주님의 종됨이. 사실은 고전에 제가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는 과정은 아버지가 저를 하나님께 바쳤다니까 그냥 팔자 때문에 가는 것처럼 네. 간 거예요. 네. 내가 이 교회 생활을 평생 해야 되나. 목사 안수 받기 전날 정말 인천에서 연회가 있었는데 뭐 한정없이 그 전날 인천 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내일이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도망갈 용기도 없었어요. 네. 그렇게 목사가 됐거든요. 이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부터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대한 눈은 떴지만 주님이 저를 온전히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동안을 이런저런 이유로 병원에 꼼짝없이 입원을 하게 되면서 뭐 주일 설교도 못하고 집회 약속 다 취소되고 이런 난감한 처지가 왔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선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어요.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저에게 있어서 뭐라고 섬찟한 느낌이었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목사지만 네.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을 어떻게 늘 일치할 수 있냐. 이런 어떤 자기 합리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인데 네. 이러면서. 네. 목사도 사람인걸. 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설교는 해야지. 근데 네. 나는 그렇게 못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네. 너가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때 느껴진 제 마음의 중압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내가 설교를 그만둬야 되나. 어차피 설교한 대로 못 살 거면 설교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를 그만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것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그러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건 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의지가 강하다든지
내가 자기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천성적으로 선하다든지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만큼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 내가 굉장히 악한 사람이라도 성질이 급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하며 내 성질대로 해요. 그래서 이 나는 죽고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눈이 열리면 그냥 저절로 되어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안 죽었나 봐요. 나는 아직도 안 죽었나 봐요. 여전히 내 속에는 혈기와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 나는 죽는다는 게 그 혈기 성질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혈기 성질이 없어지는 죽음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재림해 하셔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바뀔 때까지는 네.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성질 혈기가 있는데도 어떻게 죽을 수 있냐. 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누구와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열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뜰 수 있을까? 그게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일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이렇게 친밀히 교제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내게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하루를 지나도 목사인데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시간이 얼마나 짧은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전혀 주님 생각도 하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누구와 만날 때도 그렇고 좀 급한 일 생길 때 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부딪혔을 때 뭐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설교가 잘 잡히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주여 좀 도와주세요 이러다가 또 금방 잊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맞나? 아, 내게 있어서 주님과의 친밀함의 훈련이 근본적으로 너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제 하는 뜻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았나. 누구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을 늘 의식했나. 아, 그러지 못했구나. 언제부터 어느 시간까지는 전혀 주님 생각 못했구나. 뉴스 보다가 어떤 스포츠 보다가 누구랑 한담하다가 계속 주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걸 이제 계속 그냥 정직하게 기록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 지가 온 교우들하고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제 일기를 같이 나누면서 살아요. 이렇게 일기를 나누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꾸준히 서로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게 그냥 이렇게 자꾸 믿어져요. 처음에는 믿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이렇게 믿어져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전에처럼 말 못해요. 전에처럼 행동 못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에는 은밀한 시간은 은밀히 죄 짓는 시간인데 지금은 은밀한 시간이 정말 은밀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네. 그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저도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교우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 더 절망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게, 감사하게, 사랑하게 해주십니다. 네. 네. 정말 복음이에요. 네. 네. 목사님하고 참 대화를 나누면서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보통 정말 그 메시지에 파워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설교가들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영적 리더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보통 그런 분들의 그 삶이 그리고 그분들의 그 뒤에 내재되어 있는 일상적인 삶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메시지 하나에 그분을 선망하게 되고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리더자에게 우리가 참 우르르 쏠리기 마련인 이 시대의 그 군중들에게 오늘 모신 그 유기성 목사님은 참 함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 말씀과 또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시대의 동시대의 모든 성도들, 교우들에게 함께 정말 바라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정말 참 따뜻한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제가 정말 아쉬운 시간이지만 아쉽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오늘 저녁이네요. 네, 오늘 저녁 수요일부터 서부 지역은 이제 베다니 장로교회 최병호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그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수요일과 목요일 2013 애틀란타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그 복음화 대회가 있는데요. 이틀 동안 서부 지역에서는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 연거푸 이쪽 동부 지역은 프레즈닐에 있는 김정호 목사가 심우하고 계시는 그 한인 교회에서 3일간 2013 복음화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 강사로 이렇게 따뜻한 그리고 잔잔한 그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되새기고 싶은 그리고 곱씹게 되는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할 이 5일간의 여정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목사님, 뭐 이제 집회를 하면 애틀란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메시지에 정말 은혜를 받고자 이제 모이게 되고 그럴 텐데요. 거기에서도 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미리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들에게 이것만큼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세요라고 권면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거기서는 만나 뵙지 않겠냐.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를 하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스스로 하셨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 엄청나게 들었는데 만나 뵙지를 못했으니까 누구든지 아마 누구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만나면 그냥 저절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네. 저는 그 목사님도 조크처럼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도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 뵀을 때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크리스천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눈을 떠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고 한 이 놀라운 성경이 말하는 증언을 본인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저는 한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셔야만 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야 뭐 책 조금 보고 설교 조금 들으면 아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모든 크리스찬 안에 와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더 갈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5번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게 가능하구나. 내게도 가능하구나. 지금도 되고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참 저희 그 애틀랜타 CBS 스튜디오에 여러 그 게스트들을 모시기도 하고 또 초대 손님을 모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특별한 참 그 잔잔한 감동을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 또 들으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을이어서 더 이 잔잔한 메시지가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 가을 하면 또 떠오르는 그 식물 중에 갈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유한 것 같은데도 정말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 강인함을 소유한 갈대가 이 가을에 생각도 나고요. 따뜻하면서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예리한 어떤 통찰력을 엿볼 수 있는 분, 바로 2013 복음화 대회에 애틀랜타의 주 강사로 모신 유기성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동력 있는 메시지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저녁까지 이어질 복음화 대회에 애틀랜타 정말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틀랜타에 사시는 모든 애틀랜타 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유기성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